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로 저희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앞서서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눈을 따라 읽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반절 제가 대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로 금요기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무명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제가 이종민 전사님 그 태국 단기 선교로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이종민 전사님은 다 일어서서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른 곡도 일어나라 주의 백성인데, 우리 찬양이 끝날 때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 일어서서 한번 찬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그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에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인동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맡으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깨달음과 하나님 아버지 도전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인동교회가 하나 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계절의 흐름도 지나가고 또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거룩한 이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혹 여러 가지 아픈 상처가 있고 무거운 인생의 짐에 짓눌려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전무후무한 큰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 seraph 창대원들 붙드시고 남다른 열심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을 준비한 이 찬양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집사님에게 큰 은혜와 능력 주시고 우리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회중과 더불어 오늘 이 밤도 찬양할 때에 하늘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아름다운 능력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오늘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태국 단교신 선교팀들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오늘 우리 시간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또 돌아옵니다. 기고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무사히 잘 안착해서 이곳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선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또 리더는 우리 이종민 전사님의 또 선교팀에 갔기 때문에 오늘 또 이성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한번 더 하시죠. 두 분 하시고 3주 계속해서 또 영민 전사가 이제 중동부 수련회 또 청주대학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인도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잘 아시고 오늘 참 찬양 인도 잘 하시고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 또 설교 후에도 함께 또 찬양하고 또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제 107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제 107편, 오늘 107편 말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23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편 107편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포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요즘 서점가에 이제 가보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인문학 계통의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주최하는 우리 교회 주최하는 소서나 또 내가 개인적으로 읽는 이 책을 주로 인문학 계통 책을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인문학 계통의 책이 최근에 들어서 아주 좋은 책들이 참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 읽다가 이 책은 꼭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책을 항상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통 우리 인문학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이 본질, 인간의 가치를 탐구하는 학문을 인문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가치와 또 인간의 이 가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인생론입니다. 인생론. 여러분 인생론 그러면은 막 굉장히 뭐 고상한 것 같고 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내용 같아도 사실 이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론이 이게 정확해야 돼요. 인생론이 발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인생론을 이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소위 이제 철학자들, 그죠? 이 철학자들이 인생론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되게 그래요. 이 철학자들은 굉장히 인생을 복잡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막 굉장히 골치 아프게 이야기해요. 뭐 결론은 인생은 허무하다, 뭐 인생은 고통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철학 사고가 그런 거예요.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결론 내리는데 인생은 허무하더라. 그래서 뭐 독일의 뭐 쇼펜하우어 같은 비관론 철학자들은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철학자들의 사고가 그런 것 같아요. 고뇌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은 고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이만한 반대로 유명한 뭐 세계적인 기업가라든지 뭐 경영자 뭐 이런 분들은 인생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아마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19세기 미국 산업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강철로와 카네기 인생론 보세요. 이 카네기는 이 경영자거든요. 기업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네기는 그 인생론을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잘 극복하면 성공한다. 어쨌든 잘 되는 방향으로, 인생이 뭐 잘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 카네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애플 아시죠? 아이폰 만든 회사, 그죠? 맥킨토시 이 퍼스널 컴퓨터 만든 회사, 아니면은 요즘 아이패드, 태블릿 PC, 아이패드, 그죠? 아이패드 아시죠? 아이패드 뭐 이런, 그다음에 귀에 이어폰 이거 뭐라 그러죠? 에어팟 뭐 등등 이런 인류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었던 개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애플의 공동 창립자였던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사실 참 아까운 인재였는데 2011년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아까운 인재예요. 아마 이 스티브 잡스가 아직까지 살아있었더라면은 애플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신기원을 이루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깝게도 그분이 그만 지금 14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항상 그는 혁신을 강조했어요. 끊임없는 연구, 열정 쏟아부었던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인생 마지막에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초청을 받아가고, 원래 이 스티브 잡스는 대학도 졸업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탠퍼드 유명한 명문대학이잖아요. 그를 불러갖고 그 만장한 졸업생들을 앉혀놓고 스티브 잡스에게 연설을 부탁을 했어요.
그때 연설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40대에 죽었으니까, 그가 이제 50년도 못 살았던 나이에 그가 인생을 사는데 3번의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위기는 친부모가 자기를 버렸어요. 그래서 양 부모에 얹혀서 살았어요. 이게 그 인생의 첫 번째 위기였다고 말해요. 두 번째 위기는 공동 창업했던 애플사에서 쫓겨나왔어요. 그게 1985년도에 쫓겨나왔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자기가 공동 창업한 애플사에 쫓겨나왔어요. 그러다가 1997년도에 다시 복귀했어요. 애플사로. 쫓겨났을 때, 자신이 창립했던 회사에 쫓겨났을 때, 그때 두 번째 위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 그럼 세 번째는 바로 자신이 마지막 생애에 췌장암에 걸렸던, 이것이 인생 최악의 위기였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위기를 만나면요, 지레 겁을 먹고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요, 오히려 이 세 가지 위기를 긍정적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먼저 입양된 부모를 만나면서 그 입양된 부모님을 통해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을 통해서 글씨체를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 그 다음에 애플에서 쫓겨났지만은 오히려 쫓겨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넥스트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매킨토시라고 하는 애플에만 있는 그런 PC, 퍼스널 컴퓨터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췌장암에 걸렸지만은 그 암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인생에 집착하고 하루하루를 죽을 때까지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탠포드 졸업식 때 마지막으로 이 졸업생들에게 던진 유명한 메시지, 명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어로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다시 말하면은 늘 갈망해라. 늘 우직스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가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새로운 지식에 새로운 경험을 위하여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저 사람 바보야, 어리석어 할 정도로 자신이 목표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직스럽게 자신의 신념, 직관을 믿고 그냥 우직하게 그냥 밀고 나가라, 이런 뜻에서 그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스탠포드 졸업생들에게 Stay hungry, stay foolish 라고 마지막 명언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아마 참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혹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살아온 생에 대해서 간증하는 이런 이제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듣다 보게 되면은 참 한때 참 순탄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환란, 고난의 바람이 휘몰아쳐가지고 자신의 생에 인생 밑바닥으로 막 내동댕이 쳤던 그런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붙들었어. 말씀을 붙들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해요.
실제 이제 뭐 특정인들에게만 이런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런 뭐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우리 자신도 이런 경험이 다 있어요. 간증 없는 성도들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고뇌, 갈등 속에서 내가 참 버텨내고 지금까지 주님을 붙들고 내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도록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했던 이런 우욕절 인생의 파란만장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는 이 간증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은 시편 107편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시인이 자신이 과거에 그 같은 고난,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이 과거에 그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본문 여기 23절, 24절에 보시면은 그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큰 물, 이 큰 물은 막 바다에 그 높은 파도, 거친 억센 파도, 물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바다 그러면 여름 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막 그냥 거품을 이렇게 내면은 막 파도가 밀려오고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는 그야말로 에메랄드 그 바다 빛깔 봐도 아름답잖아. 그런데 그 바다가 한번 성난 바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센 파도가 휘몰아쳐요. 그러면 쓰나미 같은 시커먼 파도가 막 밀려와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이 바다가 순식간에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 바닷가에 이제 사실은 여자분들 가운데는요 홀로 된 분들이 참 많아요. 홀로 된 분들. 왜 홀로 되느냐? 남편들이 고기 잡으려고 저 먼 바다에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혀가지고 파손당하고 해가지고 남편이 일찍 고기 잡다 죽는 바람에 홀로 된 그런 여자분들이 바닷가에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다 그러면은 항상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워. 사랑했던 남편을 먼저 보내버린 그 바다. 그러면 항상 이 바다가 상처가 많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도 이 바다 이야기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바다 가운데 많이 나오는 바다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 바다예요. 이 지중해 바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레타 섬을 남단해가지고 이래 지나가다가 유라굴라는 광포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배가 뒤집히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막 다 내려야 되고 했던 그 바다가 이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 바다는 옛날부터 풍랑이 굉장히 심했어요. 파도가 거셌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니네웨로 가지 않고 거역하고 부하면서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세요. 그 풍랑을 만났어요. 바다에 던진 받았어요.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죠.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그 바다가 지중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왜? 바다에는 항상 악마가 있다, 마귀가 있다, 용이 있다. 그래 믿었어요. 그래서 이 갑자기 그 괴물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요 옛날부터 바다로 진출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해양 어떤 이런 개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하고 항상 어떻게 무태했어요. 육지했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다고 믿었기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히브리인들은 바다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나 저 바다 건너 이 그리스인들은 바다를 참 좋아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바다를 싫어했어요. 그 대신에 의도적으로 목축, 농사를 선호했어요. 바다를 한 면에 끼고 있지만은 그들은 바다를 개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면 물에서 일하는 자라, 그런 표현을 했는데, 마치 바다에 이 같은 무서운 풍랑, 거친 파도가 일어나듯이 인생의 고난, 인생을 살다가 만난 큰 환난을 이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다에 그 큰 물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도 원하지 않는 큰 물결을 만날 때 있잖아요. 저 큰 환난, 큰 고난, 갑자기 막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잘 되는 사업이 갑자기 망해갖고 빈털터리가 돼갖고 뭐 달동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혹은 무슨 일이 잘못돼갖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고 뭐 감옥에 들어가는 뭐 그런 일도 있고요. 그야말로 언제 어느 때에 어떤 폭풍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폭풍 속에서 그냥 인생의 밑바닥까지 던져져 가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하지만은 사실 뭐 솔직히 고백하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봐도 이런 험난한 일을 만나보세요. 만나보면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싶고 막 넋두리가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좀 심해지면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막상 우리가 그런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나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25절, 26절에 이 시인이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 마지막 말씀 보세요. 26절 마지막에 그들의 영혼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녹는다 그랬어요.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이게 녹는다는 이 표현 속에는요, 그야말로 인생을 살다가 극심한 공포, 극심한 두려움, 그야말로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한마디로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아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내 인생이 무기력 속에 버려진 상태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겐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날 어떤 방법도 없어요. 뭐 어떤 대안도 없어. 그저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되면 27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마치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죄악이 혼돈 속에 빠지는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서 보세요. 진짜 혼돈스러워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과연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도대체 이게 막 뒤죽박죽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밑바닥에 나 홀로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상황에 빠져도요, 정신을 차려보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낭떠러지에 툭 떨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나뭇가지 하나만 딱 붙들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주시는 것 같아도 딱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뭇가지 절벽에 막 굳건하게 박혀있는 그것만 붙들으면 해상 떨어지지 않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엄청난 인생의 파도가 덤벼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환란이 나를 향하여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성도들 믿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면요 결국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오늘 오후에 과거에 내가 한번 소개했던 책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허그라는 책이 있어요. 허그 영어로 허그는 뭐냐 앉다 포용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책 제목이 딱 두 글자예요. 허그라. 이 허그라는 책에 보면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닉 부이치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날 때부터 해표지증이라는 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해표지증은 뭐냐면 희귀병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양팔, 양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 그 사진을 이렇게 오늘 보니까 팔은 아예 없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발도 없어요. 이 허리, 엉덩이 부분에 그냥 조그마한 애기 발 같은 게 딱 붙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마치 뭐 물고기 비늘 같은 게 하나 딱 붙어. 이게 다 알아.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태어나가지고요. 그 책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저게 사람인가 괴물인가 막 이러면서 따돌림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8살 때부터 이미 극단적 선택을 몇 번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그래서 조금 청소년기에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가요 15살 때에 성경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다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9장에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저 사람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어린 닉 부이치치가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야말로 이 말씀이 자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이 말씀 딱 한마디에 그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구나. 나의 이 같은 처절한 모습이 실수가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만도 아니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구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닉 부이치치가요 아주 삶을 적극적으로 삽니다. 서핑도 하고요. 뭐 온갖 거 보통 사람도 못하는 운동까지 다 하고요. 뭐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자신의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
그러니까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이 인생에게 희망을 주셨다. 그래서 그가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어요. 몇 번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같은 모습을 통해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진 그 인물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허거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실패를 기회로, 그리고 인간의 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아서 회복되어지는 그 인생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이야 31절에 보면은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고 그가 그들의 고통 중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3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밤, 정말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닉 부이치치의 그 인생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말씀을 붙더니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1절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찬송하는 모습.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기적은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때로는 가장 비참한 상황인 것 같아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가정의 우한 절거가 끊이지 않아. 뭐 가족 관계가 막 어지럽고 복잡하고 힘들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상처받은 자 한 영혼도 하나님은 어린 소사까지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는 뭡니까? 그 같은 참 불운하고 참 뭐 이렇게 불평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환난과 고통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연단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같은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만 바라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꾸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론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이론. 여러분, 신앙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은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로만 은혜만 안 돼요. 은혜가 이론만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실제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적인 상황을 우리 마음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고, 이 같은 경험적 신앙,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경험적 신앙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워져 보세요. 자꾸 반항합니다. 반항 심리가 발동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 당해보세요. 자꾸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자꾸 반항해요. 반항. 거부하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기면은 의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거역하고요. 그래도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이런 모습으로 산다 했을 때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런 삶의 결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3절, 34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강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광야. 강이 광야로 바뀌어버렸어요. 생명에서 물이 막 흘러넘치는 강이 그냥 광야로 되어버렸어요. 샘이 어떻게 해요? 말라가고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 영적 상태로 한번 정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옥토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염전으로 소금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쪼대로 살아가 보세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주면은 다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켰어요. 그게 이름 35절 37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광야가 변하여 끓은 나무 보이다 못이 되고, 그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준비케 하시고. 37절에 보세요. 밭에 파종을 했는데 포도원 재배했는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정반대의 상황.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지금 우리 가정 형편이 별로 참 편치 못해, 그래도요 그럴수록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눈을 똑바로 뜨세요. 그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무식해도 교만해지더라고. 그게 더 무서워요.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교만한 건 돌이킬 수 없어요. 영적인 무지에 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달음이 전혀 없어요. 보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점점 교만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교만이 더 강해지면 강팍해집니다. 그 심령이. 그 말씀을 들어도, 이 시간 말씀 들어도 마음이 안 놓아다. 왜 그래요? 이미 심령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이 밤에 여러분들 이를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강팍해진 이 마음을 깨트리셔야 돼요. 예? 염전 같은 이 심령이 물이 흐르는 강물 같은 심령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수준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재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반영해 볼 수 있어요.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원망, 불평이 쌓이고 분노의 감정이 쌓이면서록 내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어가요. 교회에 나오긴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긴 기도해요. 근데 전 은혜와는 상관없어요. 여기 왔다가 앉았다가 가는 것뿐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되거든요, 약간 말. 그야말로 화석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이 캄캄해져 있구나, 답답해져 있구나, 어두워져 있구나,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구나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분께 부르짖으세요. 기도하면은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실 때에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밤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밤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 먼저 하고 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되신 함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을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위해 사니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하네.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그 자유로운 손길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시간 말씀 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난관이 다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적 상황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그때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굳건히 하나님을 쭉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이 녹는 듯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인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 수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이런 강력한 믿음의 마음의 태도를 갖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선 속에서 머물러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세요. 인위적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기도용으로 지금 내 심령이 임하셔갖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시도록 해달라고, 영에 이끌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성령 이끌어서 간구하는 이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같은 나의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강권적인 성령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오늘 돌아옵니다.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참 하나님 은혜로 사역 잘 감당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많이 따라갔는데 어쨌든 안전하게 집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단기 선교팀들 오는 걸음 가운데 주의 은혜의 손길에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간 있을 우리 중동부 수련회, 또 그 다음 주간 있을 청년대학부 수련회 마지막 날 30일 날 18회 회복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쨌든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사역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교회 모든 주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우리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숙기 권사님이 이번 주간 수술을 하시고 이제 수술 잘 끝내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근육 파열로 일어나가지고 좀 회복 중에 있는데 아마 다음 주간 퇴원하실 터인데,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간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잘못 통치해서 또 어깨로 가지 아니하도록 어쨌든 대통령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남북관계, 저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한국교회와 또 우리 북한 자교회 성도들과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뜨기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성과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돌아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만만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인생, 아버지 조금만 잘 되면은 우쭐거리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믿음에 사로잡혀 성령님의 감동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할 우리가 세상적인 재미에, 세상적인 가치에 아버지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우쭐거리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 주여 이 밤에 우리의 나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진 풍파가 다 있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생에 돌아보면 험난한 인생의 높은 파고 속에서도 이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때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내 인생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 주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선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며 뜨거운 심정을 품고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기도의 시간 주심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시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의 수면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병들고 나약하고 상처 많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낮춰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강권적으로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 죄의 문제, 온갖 죄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케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낮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죽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이 들리고 겸손해야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의 마음판에 굳건히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화석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과 영적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은혜의 손길에 함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것 좋지 못한 아버지 세상적인 찌꺼기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게 했고 내 마음을 괴롭혔고 아프게 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영접하고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두 눈에 감격적인 눈물이 솟구쳐 흐르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교통하는 은혜를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교통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은혜의 오보좌 앞에 온전히 응답될 때 아버지 우리의 정서가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참으로 주의 은혜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함께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새롭게 갖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성도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안수하실 때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신적으로 민감하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이고 아버지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의 관계가 사라지게 하시고 온갖 죄악의 유혹의 끈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영적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주여 믿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저들의 심령에 쏟아부어 주실 때에 아버지 죽었던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영적인 초점이 맞추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자들,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실 때에 온갖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혈관으로 들어온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근육을 통해 들어온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뼈를 통해 들어온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들어온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 당교신교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 밤에 태국에서 출발합니다. 내일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구미를 향하여 여기 도착할 때까지 저들에 남아있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런 일 없게 하시고 무사히 이곳에 다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이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아버지 훗날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광이 그곳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이 모든 여야 위정자들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선을 쫓아 선을 행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원수 맺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관계를 일삼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법을 휘어잡고 놓지 않는 악한 자들이 아버지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험을 회방하고 교회를 헤아려는 악한 법들이 지금 아버지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여 그 같은 악급들이 통하지 못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막아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명색의 그리스도인들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하는데 가짜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국회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가 아버지와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정치가 올바라야 나라가 올바르고 민생이 건강해지는데 아버지 하는 정치부터 이렇게 오염되어져서 타락 일로에 있습니다. 아버지, 힘있고 권세 있다고 큰소리치고 아버지 선을 베풀지 못하는 악한 자들의 괴계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민족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주의 재단들 국을 위하여 강구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정확한 분별력 따라가셔서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김정은이의 세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공산주의 세력의 눈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해방 이후 80년 이후에 6.25 전쟁 이후 75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잃어버린 채 눈물로 아버지여 신앙의 자유를 그리며 복음을 사수하는 북한 자유의 우리 선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시대에 속해 아버지여 그 땅에 새로운 변화와 바람에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북한 땅에도 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헤어진 그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복음의 등불 역할을 잘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유황 연설을 이고 이단의 사슬들의 끈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건강한 교회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영적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하늘 되어지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파송받은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이 마지막 시대 전 세계 만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 현장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사역자들, 교회와 현지인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대한 복음의 영광이 그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실 때에 마음의 큰 확신과 기쁨을 갖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모사의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밤길에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주의 거룩한 예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로 믿음으로 잘 준비할 때에 오는 주일날에도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말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